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잘 모르는 찬양일 수 있겠지만 같이 한번 힘차게 따라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의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워 주의 선함과 인자심이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혼에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혼에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의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 때에 난 노래하네. 주가 나와 함께시지 나 두려워 주의 선함과 인자심이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혼에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우리 이번에 이렇게 고백합시다.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나라 생각하시면서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원히.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아멘.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높이 계신 주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혼에 우리 계속해서 주님을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네, 박수 치며 한번 찬양해 볼까요?
계속해서 3절 찬양 해볼게요.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도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아멘.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굳건한 반석 굳건한 반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낙심해도 포기치 않으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가. 우리 이 고백 다시 한번 하십시오. 나의 약함이 자랑입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소리 높여서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간다 주의 보혈 주님의 보혈이 능력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함께 예배를 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살리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존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한 마음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요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주의 말씀 앞에 복종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살아계시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자격도 없는 죄인인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 저희가 이 자리에 모여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믿고 고난 주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닥치면 내가 주인이 되어 나의 힘과 의지로 해결하려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의 힘과 의지만으로는 작은 고난에도 쉽게 좌절하고 포기할 때가 많았고 걱정과 불안함 속에서 세상이 주는 편안함과 즐거움을 쫓았던 때가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의 주인을 나 자신이 아닌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충만한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들은 말씀 속에서 귀한 응답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목사님께서 영육간에 지치시지 않고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세요. 항상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합독하여 읽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든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좋은 날 주셨습니다. 그렇죠? 네, 계란 많이 잡수셨습니까? 네, 덕분에 오늘 참 계란을 많이 먹는 날인데요. 여러분 계란 먹으시면서 오늘이 정말 부활주일이구나 라는 걸 많이 아마 좀 느끼시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무덤이 비어 있다라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네, 무덤이 비어 있다. 무덤이 비어 있는가에 대해 본문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것은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들도 왜 무덤이 비어 있지? 라고 생각하고 주목했고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그 얘기를 듣고서는 왜 무덤이 비어 있지? 라고 주목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현상이었어요. 예수를 대적했던 사람들은 혹시라도 이 빈 무덤으로 인하여서 정말 살아나신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돌까봐 이렇게 경비병들을 돈으로 매수하면서 입막음을 하려 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의 중점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그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이 빈 무덤을 만났을 때 이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그 앞으로 일어난 일들 이러한 것들을 아주 길게 서술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도 저희들은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빈 무덤을 이렇게 발견한 사람의 입장으로 한번 우리가 이 말씀 속으로 좀 들어가 보려 합니다. 먼저 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좀 종종 접하는 이야기로 좀 쉽게 먼저 좀 이해하면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덤 하니까 생각나는 게 저는 어렸을 때 아주 커다란 꿈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뭐 해적왕이 될 거야 이 정도는 아니지만 그 뭔가 어릴 때 봤던 그 책들 중에 미지의 세계 아틀란티스 아시나요? 여기 세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아틀란티스 뭐 거기가 참 아주 신비로운 그 고도의 문명이 발달되어 있는 무슨 그런 나라 아직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한 고대의 그 문명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라는 아주 재밌는 그런 책들을 저는 참 좋아했습니다. 그곳에는 분명히 또 막대한 양의 황금이나 보석들이 쌓여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상상하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도굴꾼 아시죠? 도굴꾼 이 어떤 그 무덤 아니면 뭐 좀 유적지 이런 곳에 이렇게 보물을 찾아서 파는 사람들 도굴꾼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빈 무덤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무덤이 비어 있네라고 했을 때 가장 일반적인 접근으로 봤을 때는 이런 일이 왜 발생했는가 따져봤을 때는 두 가지 정도가 있죠.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른 사람이 이것을 이렇게 빈 무덤으로 만든 거죠. 파헤쳐서 어떤 시체를 유기하거나 그렇게 한 경우, 어떤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곳에 어떤 미스테리한 어떤 물품들을 찾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죠. 그렇게 파헤쳐진 경우가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여기 당시 문맥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조금 거룩한 상상력을 좀 동원해야겠지만 두 번째도 충분히 일리 있다 봅니다. 뭐냐면 사람들의 원한을 샀던 그 예수에 대한
2차 훼손이죠. 시신의 2차 훼손인 거죠. 그러니까 사적인 원한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서 훼손을 할 수 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충분히 일리 있는 말이 되죠. 물론 유대인들은 자기의 손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돈을 주고 샀겠죠. 돈을 주고 사서 그 시체를 훼손해라, 뭐 이렇게 했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빈 무덤을 발견했던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은 자기들이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왜요? 치욕스럽게 돌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 바라바 사형수를 놓아주면서까지 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치욕스럽게 달려 죽으셨는데,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무덤까지도 시체의 유기가 된 것이라고 당연히 그 사건의 정황을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워낙 이제 직설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으로 꾸짖었으니 아마 지금 안 그래도 위축되어 있는 제자들에게는 그런 생각들, 그런 정황들이 다 뭔가 맞물려 떨어지는 듯한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즉 지금 절망을 더하는 상황이 무엇이다? 빈 무덤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이 만났던 그 빈 무덤은 지금 그러한 상황, 그러한 정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만 어떤 때는 절망을 했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어때요? 더 큰 절망을 만날 때가 있어요. 정말 여기서 주님 이 정도로 저 훈련시키려고 하시는 거죠?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더 큰 절망의 정황을 마주하도록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빈 무덤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빈 무덤. 내가 기대했던 거는 전혀 다른 상황으로 급격하게 막 지금 상황이 흘러가는. 뭔가 예수님 믿으면 더 생기가 돌고 뭔가 더 활력이 있고 뭐가 일이 진척이 잘 되고 뭐가 더 분명해지고 뭔가 더 뚜렷해지고 어떤 분명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사인들을 우리는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실 마음이 전혀 없어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 그런데 이 빈 무덤의 모든 정황의 증거가 지금 답도 없는 이런 절망감을 예수 믿는 자들,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이런 생각. 나는 예수님 의지하고 싶어서 어떻게든 지금 이 힘든 순간 예수님 믿으면 더 도와주실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할 때는 참 힘든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집중하여서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삶에 왜 고통이 시작됐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 더 그보다 더한 쪽으로 우리 삶의 인생이 흘러갈까에 대해 우리 삶의 상황이 말하는 결론에 우린 쉽게 주목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황은 우리 죄가 생각하는 가장 믿음의 반대편에서 우리를 설득합니다. 거봐, 예수 믿으니까 너 지금 삶이 이렇잖아. 너의 삶의 정황을 봐봐. 빈 무덤 아니냐. 근데 여러분,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자들로서 우리는 그렇게 보면 사실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더 분명하게 막았어야 했어요. 더 적극적으로 정면에서 예수님 그러시면 안 돼요. 지금 이거 죽는 각이에요. 죽는 각이에요. 라고 그렇게 부인했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퍼즐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는 결론에 이른단 말이에요. 복음서가. 정황이 어떻게 흘러갑니까? 백성들의 민심이 한 번에 바뀌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정황상 예수는 신성모독 중에 신성모독자라는 프레임에 걸려든 것처럼 보여요. 네가 그렇게 말하였다. 이제 뭐 더 이상 뭐가 더 필요합니까? 예수를 사형해야 합니다. 정황상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께 사형 언도를 하기 전에 이 빌라도가 약간 좀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좀 민심을 건드리는 일들이 있었어요. 사건이. 그런 심기를 크게 건드리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난처한 상황에 지금 놓였어요. 어떻습니까? 다 모든 퍼즐이 어때요? 예수는 죽어야 돼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짜여진 퍼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 퍼즐을 맞추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죽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아버지의 때가 됐으니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저는 이 빈 무덤을 바라보는 것을 어떤 시선으로 우리가 그 정황을 이해할까, 우리 인생의 빈 무덤을 어떻게 보면서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좀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빈 무덤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이 왜 우리에게도 지금까지도 이렇게 무게감 있게 들려주고 있을까? 단지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라는 역사적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려고 했었다면 이 첫 증인을 막달라 마리아로 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 같았으면. 역사적 사실로서 증거의 가치로 고려될 수 있는 당시 문화적 배경에서는 이 여자의 증언은 그렇게 신빙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경이 빈 무덤에 대해서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어라는 것을 이 여자의 증언으로부터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야기하고 그들이 보고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을 여러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십시오. 정말 그렇게 증언했습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만 이것이 쓰여져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 빈 무덤을 계속해서 발견하고 있는 중에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정황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신앙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 정황 자체가 자꾸 말하는 이야기들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자꾸만 짜여져 가는 거죠. 자, 그러면 빈 무덤, 이 빈 무덤을 발견한 이 증인, 이 막달라 마리아 잠깐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의해서 7 귀신 들렸던 자였습니다. 귀신을 들렸던 자였기 때문에 더더욱 아까 말했듯이 역사적인 어떤 증언을 위해서 이 여자를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했다면 신빙성이 그렇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없는 거죠. 귀신 들렸던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고쳐주었던 여인이 예수님의 그 살아나심, 다시 이 부활하심에 대한 빈 무덤을 만난 사람이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가만 보면요, 이것에 대해 뭔가 수정하지도 않고 삭제하지도 않고 그것이 처음 만났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하는 일이 전혀 없어요. 그냥 수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가 왜 이 첫 사람으로 빈 무덤을 만났을까? 우리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왜 하필이면 막달라 마리아였을까요? 왜 요한복음은 그것에 대해 이렇게 길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 성경책 갖고 계신가요? 성경책에 보시면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먼 동이 트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돌이 옮겨진 것을 보았다. 이게 시작이에요. 현장을 살펴보니 어떻습니까? 그녀 역시 모든 정황이 그냥 슬픈 거예요. 왜요? 시체가 사라졌다. 시체가 사라졌다. 슬픔으로 현장의 정황을 해석하는 마리아의 모습이 첫 번째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마리아 어떤 사람이었나요? 여기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정황에 비록 그렇게 사로잡혀 있을지언정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에 누구보다 진심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계속해서 곱씹어봤어요. 왜 마리아였을까? 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주목하게 하셨는지를 좀 알 것 같아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진짜 사랑했어요. 마리아가 왜 울었을까요? 자신의 삶에 귀신 들렸던 그 삶을 고치신 구원자 예수를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일어나는 이 빈 무덤의 현상 역시도 너무나 슬픈 거예요.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울면서 무덤 안쪽을 참아 자기가 자기 눈으로 처음에 확인할 수 없어하는 모습이 나와요. 정황이 지금 너무나 최악의 상황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차마 그 안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네, 아마 마리아는 너무 슬퍼서 아마 그 무덤 안쪽을 볼까 말까 이렇게 쳐다보기까지의 시간이 얼마나 있었을까, 얼마나 갈등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리아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는 거예요. 우는 거. 예수님을 잊지 못해 우는 거. 지금 일어난 이 처참한 상황에, 정황에 우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의 증언이 요한복음에 2번 나옵니다. 2절, 13절. 2절과 13절 보시면 약간 좀 반쯤 이제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주님 가져갔는데 어디에 뒀는지 모르겠어요. 2번 얘기해요. 2번. 누군가가 주님을 가져갔는데 어디에 있는지, 누가 가져왔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이번 주 우리가 고난주간 보냈잖아요. 그렇죠? 고난주간. 비록 지금 마리아 역시도 빈 무덤의 이 의미가 참된 의미로 아직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상황이 있는 거 맞습니다. 슬퍼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훼손되었다고 자기는 모든 정황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 고난주간 보내면서 인식은 비록 삐뚤어져 있을지언정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모습, 슬퍼하는 그 모습이 이번 한 주 우리 안에 있었는가? 여러분, 고난주간 보내면서 여러분 혹시 스스로를 이렇게 치시면서 혹시 고난을 받으신 분 계신가요? 난 고난을 받아야 돼! 이러면서 그런 분은 없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한다는 건 뭘까? 그게 뭘까요? 삶으로 슬퍼해 보는 거예요. 삶으로 슬퍼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 삶의 한 부분이라도, 한쪽이라도, 한 일면이라도, 내 한순간이라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내 죄를 위해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을까, 그 죽음이 얼마나 힘드신 결정이셨을까, 그것을 좀 삶으로 어떻게든 외쳐보는 게 우리가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 아닐까요? 마리아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삶으로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를 그냥 우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얼마나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던지 빈 무덤 안에 이 두 천사와 예수님이 계셨는데 그렇게 자신이 찾던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지금 거기에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지금 그 막달라 마리아를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빈 무덤을 만났던 많은 여러 부류들이 있지만 그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를 주목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며 어떻게 변화가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슬픔의 정황 속에 빠져서 있던 마리아, 예수님이 살아나심을 아직 인식하지 못했던 그 마리아, 하지만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마리아, 그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15절 말씀,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여러분, 빈 무덤을 왜 막달라 마리아 처음 만나게 하셨을까? 저는 그럴 자격이 충분했던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슬픔의 인식 가운데 빠져있는 이 마리아에게 만나주세요.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네, 여러분, 우는 거 뻔히 아시면서 왜 울고 있냐라고 하면 왜 그런 걸까요? 네, 우는 이유를 몰라서가 아니겠죠. 그 울음의 의미를 오히려 반대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자신을 위해서 슬퍼하면서 우는 마리아에게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그리고 그렇게 물으시면서 자신의 권위로 그렇게 묻는
너 마리아야 왜 울고 있니? 누구 찾니? 라고 물으시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8장 4절에는 조금 반대 분위기이긴 하지만 예수님 또 이렇게 자신의 권위를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 가룟 유다가 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무리들을 이끌고 대제사장들과 다 같이 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누구 찾냐? 나 찾는 거 아시고, 그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 찾는 거 아시고 너희가 누구 찾냐? 라고 물으시는 것처럼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빈 무덤을 슬퍼함으로 지금 일어난 일들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의 그 일을 만난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그 빈 무덤 속에 지금 너 있는 거 알고 있어. 근데 정말 너 누구 찾고 있니? 어떻게 무엇을 지금 결론 짓길래 그렇게 슬퍼하고 있니? 현장의 정황 속에 지금 너가 정말 무엇을 찾고 있니? 라고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권위로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두 번째로 뭐라고 하시냐면 한마디 하세요. 마리아야 라고 해요.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님이 그 한마디에 이 마리아의 눈이 뜨어져요. 예수님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한참을 부정하고 한참을 중얼거리고 한참을 현장의 정황에 있는 그 사실만을 받아들였던 슬픔 가운데 있던 마리아가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예수가 보입니다. 깊은 슬픔 속에 있었던, 눈앞에 뵈는 게 없었던 그녀가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셨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해도 찾고 매달리더라도 하나님은 좀 뜻하신 바가 있어서 한 번에 알려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면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빈 무덤 앞에서 나 여기 있어 마리아.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왜 울고 있고 누구 찾고 있냐? 아니, 요한복음 20장 1절에 처음 찾아왔을 때, 무덤을 찾아왔을 때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야기하기 그 전에 그때 만나주시고 그때 마리아라고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랬을까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천히 우리의 현장과 정황을 우리 스스로가 마음 깊이 고민해 볼 시간이 우리에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곧바로 하나님이 때로는 응답해 주시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자신의 크신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해주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이셔야 돼요. 우리의 빈 무덤과 같은 그런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여러분들의 개인의 정황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 다 죽는 거야. 나 지금 이렇게 가면 너무 이거 아닌데? 라고 하는 모든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인식과 모든 슬픔의 정황을 한마디로 바꾸시는 예수.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의 추측 속에서 빈 무덤은 이런 거야, 빈 무덤은 이런 거야, 빈 무덤은 이런 의미야 라고 갖가지 해석과 추측이 난무하던 그때 예수님께서 한마디의 능력으로 참된 실제를 깨닫게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 역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니까 마리아가 기력을 회복하기 시작해요. 눈물을 닦을 힘이 생겼어요. 기쁨으로 슬픔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렇게 기력을 회복한 이 마리아가 자신이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분명히 알게 됐어요. 네, 이제 나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예수님 살아나셨으면 내가 보았다라는 전달자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빈 무덤과 사실
영광스러운 주님은 어울리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룩한 장소에 빛나는 곳에 하늘에서 이렇게 짠 하고 내려오시는 게 더 멋져 보이시겠죠. 빈무덤 안에 천사들이 말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어울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역시도 여러분 우리 삶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삶의 정황 속에서 나거나 제가 제 이름만 하겠습니다. 나거나 라고 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 삶의 정황 속에서도 분명히 일하십니다. 아멘이세요? 네, 아멘. 네, 여러분 혹시 내가 피하고 싶은 그런 빈무덤 속에 오늘을 살아가신다면 왜 울고 있냐? 무엇을 찾고 있니? 라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려고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이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기쁨으로 바꾸시는 그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아마 마리아는 슬픔에 겨워서 울었지만 그 다음에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기쁨의 눈물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능력이 우리 삶의 정말 깊은 곳, 일상의 그 삶에서 만나지고 발견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좀 잠잠하게 오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잠하게 나의 슬픔 속에서, 나의 삶의 정황 속에서 아무리 봐도 답이 없는 그 내 상황 속에서 과연 예수님이 어울리실까?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네, 여러분 한번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어디서 나를 기다리시는지를 한번 잠잠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저의 삶 속에서, 저의 삶의 정황 속에서 빈무덤과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 나를 만나 주세요. 하나님, 저 주님의 음성 듣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잠잠함 중에 주께서 계획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주린 영혼에게 만족함으로 배불리 먹이시는 주님을 찾고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허한 부분에, 허한 마음에, 모든 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소망이 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주의 음성을 듣고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손길들 주님께서 복 내려 주셔서 주님 오늘도 잊지 않고 주님 전에 나올 때에 정성으로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와 또 가난한 이들과 하나님 꼭 필요한 이들에게 주님 주의 헌금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 속에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빈 무덤을 발견케 하시고 그곳에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여전히 주께서 기다리시고 언젠가는 말씀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마음 가운데 믿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이동교회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모두 환영합니다.